자, 그리고 이제 사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뭐라 그러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딴 사람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 대답이에요. 그죠? 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 이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간다고 잡히겠습니까?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내가 안 갈 겁니다라는 기분이 들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지치고 있고 지쳐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 거기 나온 것부터 제가 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낮에는 깊은 곳에서 그물질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확실한 것인지 여러 가지 다 섞인 건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그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따뜻할까? 하여튼 이렇게 얕은 곳으로 온다는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낮에는 특히 이제 오전 중에는 물결 햇빛이 이렇게 막 반사되고 그래서 그물질자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잘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설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관습이나 혹은 물고기의 특성상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형편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볼 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인간이 딱 보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고.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탁했다면 아마도 거절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실제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도 안 맞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 그러냐면은 아까 배에 타고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할 때도 이거는 그거 떼는 거는 특별히 상식이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기 싫은 일일 뿐이지. 피곤하고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반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짐작할 때 기분이나 피로도나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했는데, 그때도 크게 두 가지 이유였었죠.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탁한 것에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새로운 지도자라고, 그래서 이제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 이유는 앞에 두 가지는 물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장모님을 치유해 준 분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훌륭한 분, 그리고 그분의 경력으로 볼 때 지금 좀 내가 볼 때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처음에 배를 떼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하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한 가지 변화가 있죠. 베드로가 또 한 가지를 경험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동안에 베드로가 한 모습을 보면은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장모 고쳐준 것 때도 뭐 집에 있지 않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별다른 게 없이 어쨌든 장모 고쳐주고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피할 자리 없이 그냥 고스란히 다 집중해서 들어본 거는 여기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조금 전에 지금 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산상설교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다 끝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래죠. 왜 놀랍니까? 산상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지도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비슷한 걸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도 야,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안 가겠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좀 달리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좀 달리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소망 속에 믿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어느 만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물 찢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배를 부르잖아요. 다른 배가 와서 2배 채웠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많이 잡으면 기적이라고 못 느꼈을 겁니다. 안 놀랬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정도였죠.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잡으니까 자기네 상식과도 맞지 않는 데다가 너무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이걸 기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리죠. 그죠? 대단히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좀 특이하죠. 조금 전에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죠? 조금 전에 거긴 아마 다른 마을이겠지만 예수님 여러 곳으로 다녔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4장 우리가 읽을 때 사람들이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 다른 곳에도 전도해야 된다고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보고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고 떠났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느낀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라 그러는 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건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뜻도 되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에 내가 예수님과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러는 겁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보통 이건 두려워서 그렇죠.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게 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러고, 기드온도 나는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마노아도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삼손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신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분이거나 하나님의 천사거나 막 이렇게 너무 거룩한 분이라고 느껴지면은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은.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도 좋으시겠지만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보통 느끼는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권능,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이라고 느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기도원이 가졌던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무 위대한 데 비해서 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평안을 주시죠. 자, 이 말씀 보면은 기도원 생각이 꼭 나시지 않아요. 기도원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재물 받으시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거기서 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정말 죽을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를 귀하게 쓰고 너를 위대한 나의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믿음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항상 출발이 내가 못한다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그게 아니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올바른 믿음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소명을 주십니다. 먼저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후에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앞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명입니다. 자, 요 모습에서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지만 그냥 정리만 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6번에 나오는 모습 보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을 순서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정확한 순서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순서인데, 이 순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해방 선포의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소문이 쭉 퍼져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을 조금 멀리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최근 자기 동네에서 했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간접 체험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병이 난 건 아니고 간접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만나지는 겁니다. 찾아오셨었는데 거절한 게 아니라 배 태움으로써 배에서 이제 만남이 좀 더 가까워지고, 그 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 체험인데 기적 체험은 아니고 말씀 체험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 같은 데가는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있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마음 아픈 거는, 베드로가 이때 소문 들은 건 좋은 소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은 예수님보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먼저 할 텐데,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부터 뭐 도움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이나 뭐랄까 좀 갈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듣는 거죠.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